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때에 이 말씀이 만인 제사서를 부르짖는 종교개혁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보다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쌓여진 전통을 말씀 위에 얹어놓으면서 많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부르짖게 되었죠. 그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 말씀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하고, 성도들이 내가 정말 누구인가,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해 주신 말씀이라면, 여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영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회복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시절에 핍박 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라면,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나오면서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은, 이 자녀의 양육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구도 자녀를 자신 있게 내가 잘 키우겠다고 작정하고 그대로 키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교회 가면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민생활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쌓이다가 보면은 어느샌가 이것이 우리에게 한이 되어 맺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은 위로가 있고, 교회 가면은 사랑이 있고, 이렇게 한이 맺힌 이 덩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만은, 동시에 우리는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정서적으로 거칠어져 있는 우리 심령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찬양을 듣기 위해서 간다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니 해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얘기가 들려오는데, 설교 시간에는 그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말씀 듣고 그 좋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앉을 때 이 축복을 받아야 일이 풀어질 텐데, 그래도 목사님께 축복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 세상 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바람도 왜 없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도, 그 다음에 장성하면 입교나 세례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의 결혼 문제도, 그리고 장례가 날 때 장례도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기 위하여서, 찬송을 들으면서 정서적으로도 위로받기 위하여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하여서, 축복받기 위해서, 유아세례나 결혼 장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모두 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에서 파생된 축복이에요. 본질에서 파생된 그러한 이 기능입니다. 본질이 흔들려 버리면은, 본질에서 파생된 것은 그 자체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네로 황제 시대 때에 핍박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요, 큰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것은 돛담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이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홍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안전한 항구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이 되었습니까? 첫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 물질과도 세상 명예와도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트랙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얘기한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교회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겁니다.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불러주신 사람,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가 소유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소유물은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백성으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에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부름 받기 전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택함 받은 백성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도 아니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과 이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과 이제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면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앉혀 주셨는가 하면은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주소는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한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오늘 스크린으로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이 설교는 많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성경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또 이렇게 한글로 띄워드립니다. 여기 나타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가 있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 종노릇하던 사람,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6절에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하셨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의 본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인도해내셨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하신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처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브리지 메이커가 되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사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 이제는 긍휼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인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세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은 혈통으로 되어진다, 세습이 되어진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은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래서 영어로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의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귀중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또 정리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물은 제사장이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소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끌어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자, 신약시대 때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오늘 신약 시대 때 드려야 할 제물은 바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그 재밌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는 다른 데서 끌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other sacrifice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내 몸을 드리기 때문에 self sacrifice예요. 내 몸이 제물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과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과 제물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물을 끌고 와서 드렸다면 오늘 신약 시대 때는 제사장과 제물이 같아요. 내 몸을 제사를 드리는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세크리파이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에서도 배우시고 암송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마 배우시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또 다른 제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에서 또 제물이 나와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마워서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풍족하니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이 제물이 된다는 것이고 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결국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질, 복음을 위하여 바쳐진 물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쳐진 물질이 우리에게는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릴 제물은 소나 양이 아니라 우리 몸이고 그리고 우리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사가 또 있는데 제물이 또 있는데 찬송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름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드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만 끌고 왔으면 되지만 신약시대 때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찬송을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찬송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이 내가 이 찬송을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에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 때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드릴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찬송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 그냥 노래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것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드릴 제사가 또 있어요. 그것은 선을 행함을 줄이면은 선행이에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이웃을 향하여서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웃을 배려를 해주고, 이웃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선 사업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섬기고 이웃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손길은 그냥 단순한 자선의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신약 시대 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제물은 누구를 제물로 드린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이방인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바로 이방인이 우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약 시대 때의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의 구별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비교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끌고 와서 하면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 몸을 드린다고 했고요. 자, 첫째는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제물이 된다고 했죠? 우리의 제물이, 우리의 물질이 이 제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찬송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우리의 선행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전도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궁궐에 사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에 사는 사람, 하늘에 앉혀주신 사람, 왕의 궁궐에 사는 제사장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은 예수님, 예수님 같은, 예수님 닮은 제사장.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짐승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오늘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되어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에 거하는 사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사는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사도 신사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도 왕 같은 제사장의 품격이 있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할 때, 택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때와는 질적으로 품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품격은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내 물질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내 찬송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내 선행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품격이에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품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목사님과 우리는 차이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왕같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에 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고마워요.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에 그 퀄리티, 그 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이 좋은 것으로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족속,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은 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택하심을 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럴까요? 아니면은 퀄리티가 똑같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때에 차별을 두고 하시지 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도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똑같이 구속하시고 똑같이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귀함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차이가 뭡니까? 신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기능의 차이예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능의 차이,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 역할의 차이를 은사의 차이라고 부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이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셔 주셨지만 은사는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것처럼 목사도 은사의 차이예요. 목사의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온전하게 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과거에는 나는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에게 내가 축복받고 제사장에게 의존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목회의 대상이지 내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생각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수동적으로 목사님의 목회 대상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꼭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응답받고 축복해 주셔야 축복받고 목사님이 또 인도해 주셔야 길을 알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목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회의 대상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찬송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행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복음 증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귀한 제물도 물질도 찬송도 선행도 복음 증거도 제물로 드려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동적으로 목회 대상인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고 나는 보면서 잘 하셨다. 에이 못했다. 관람객도 아니고요. 내가 드려야 할 사람이죠.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요. 본질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본질에서 파생된 것도 같이 살아나요. 어려울 때에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파생된 목적을 붙잡을 때에 그때는 우리 신앙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아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무엇을 제물로 삼을 것인가? 5가지 품격. 첫째, 몸. 둘째, 물질. 세 번째, 찬송. 네 번째, 선행. 5번째, 전도, 선교. 이렇게 우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이 배의 사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 이 풍랑이 지난 다음에 안전한 항구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워도 그 후폭풍이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당당한 제사장으로 품격 있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